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작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작년 어린이 주일에도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온라인이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 바꾸어 볼까 하고도 생각했는데 두 본문에 큰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작년에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어딘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엄마 아빠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엄마와 아빠입니다. 학교 선생님, 아니면 학원 선생님, 교회 선생님, 일가 친척, 요즘에는 연예인들, 아이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엄마와 아빠의 영향력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되고 못되고, 물론 이제 잘되고 못되고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90% 이상이 엄마와 아빠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 탓할 것이 없다는 거죠. 부모 탓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삶의 주관자는, 이 아이들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이 목자시고 인도자가 되시죠.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께 좋은 영향력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는 그 부모님들의 초창기 역할이 좌우한다고 봐도 헛된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나누었었죠.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부모님인 것입니다. 현재의 부모인 분들도 있고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도 있겠죠. 다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작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예배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시절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원을 셀 때에 아이들과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남성 어른 10명이 있고 여성 어른 2명이 있고 아이가 3명이 있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계수를 하냐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10명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오병이어에 나오는 5,000명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더 많았다는 말이 되죠.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치면은 더 됐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10,000명은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근데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여자와 어린아이는 지극히 작은 존재였다는 거죠. 아주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 그랬겠죠.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작년에 나누기를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일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었죠. 부모가 아니라면 하다못해 할아버지나 할머니, 적어도 삼촌이나 이모, 고모 이렇게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그럴 거라는 거죠. 자신의 자식을, 자신의 조카를, 자신의 손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도 내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나 아니면 그 소문을 들은 부모 내지는 부모와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이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랬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일 뿐입니다. 다른 어른들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어른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방해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이나 회당에서 혹은 기타 여러 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지한 자리에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방해거리 만든다는 거죠. 특히 제자들에게는 더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준엄하고 위험 있는 예수님의 말씀 도중에 혹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아니면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떠들어대고 예수님의 말씀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악을 쓴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부단히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했던 것이죠. 왜 애들을 이런 자리에 데려오느냐. 집에 놔두고 와야지. 그냥 제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꾸짖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행동을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반응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잖아요. 꼭 중요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식당이나 병원, 극장, 지하철 등등 공공장소에서 개념 없는 아이 한 명이 많은 사람들, 그 어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개념 없는 아이 뒤에는 더 개념 없는 부모가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아요. 잘했다고 박수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이거 옆에서 어떤 어른이 얘야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해야지 이라면 왜 우리 아이 기죽게 당신이 그러냐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제정신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요즘은 몇 세 이하는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예 기준을 두는 모임의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노키즈존. 예, 노키즈존. 애들은 안 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노키즈존을 찬성합니다. 우리 애들도 초등학생이고 어리지만 예. 어쨌든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는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보다 규모 잡힌 모임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다른 곳에 가서 노는 것이 더 마땅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에도 보면 유아실이 따로 있고요. 그렇죠? 예, 식당 같은 데도 어린이 방이 따로 있잖아요. 유아방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지하는 그 제자들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놔둬라.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놔둬라.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금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메 콜리에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명령어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단어에는 방해하지 말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지하는 그 일을 그만두라는 거죠. 아이들이 와서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좋아해서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예, 뭐 얼마나 아이들이 귀엽겠습니까? 독신이시니까, 그죠? 예. 혼자 살다 보니까 아직 아이가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정신 없음을 제자들보다 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예. 처녀 총각들이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또 오히려 부모들은 별로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그 교사,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라잖아요. 그분들이 부푼 마음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막상 아이들이 제일 싫어한다잖아요. 진짜 막상 겪어보니까 자기 생각과 달라가지고. 예수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잘 모르니까 좋아한다.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를 보셔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예배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그 자리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천국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이 자리를 당연히 예배의 자리로 본다라는 거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못 오게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아니,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어린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이 업신여기는 그 어린아이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럼 마땅히 어린아이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부모님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내 아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꺼이 용납하도록 그렇게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아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우리 자녀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도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아니라 어른들과 동등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냥 예배 자리에 불러놓고 떠들고 장난치게 가만 놔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주일 아침에 나오기 전에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는 부모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자녀 누구누구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방해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지금은 너무 어려서 찬양도 모르고 말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가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 중간에 울지 않게 하소서. 찬양 중간에 소리 지르지 않게 하소서.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주께서 우리 아이를 그동안은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지금 당장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철없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반드시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조금씩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용납하셨다는 그 사실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신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5절을 통해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말하면서 대부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아이들의 인성에 두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천진난만함이 있어야만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고 바라고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는 아이들은 모두 순수하고 착하다는 그 일반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모두 순수한가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순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진짜 못됐습니다, 여러분. 되바라지고 어른 알기를 지나가는 강아지처럼 생각합니다. 지가 잘못했으면서도 학교 선생님이 야단치면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바로 올리고 SNS에 바로 올리는 그런 애들이 요즘 애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천진난만하고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하늘에서 천사가 발을 헛디뎌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아이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벌써 순수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리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100% 순수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아이들의 순수함이나 천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이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찮은 존재였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제일 약자라고 봐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겼잖아요.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느냐? 가장 낮은 존재로 생각하느냐? 천국이 이렇게 하찮고 낮은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낮아져야 하고 내가 하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낮아지고 하찮아진다? 하찮게 되어야 된다?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존재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도 예배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믿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도와야 하며 특별히 부모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할 만큼 하찮은 존재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이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 사람의 교회의 예배가 예배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누구라도 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볼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영적인 힘이 발휘되는 그런 자리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